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본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서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저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요. 영상 설교를 보실 때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 제목으로 임준섭 목사님 영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뵙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18절까지죠.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물 많은 종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모든 허물과 죄악은 가리시고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말씀으로 오늘 또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은 시편의 시편 10편이죠. 예,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받을 텐데, 여러분들 좀 본문이 길었죠.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한 절 한 절 읽으셨을 텐데, 18절까지니까 사실 짧은 시편은 아닙니다. 근데 시편은 한 편 한 편이 하나의 시이고 하나의 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제법 좀 긴 시편이더라도 이렇게 한 편 한 편 보는 게 좀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편 119편처럼 너무너무 긴 거는 한꺼번에 볼 수가 없겠지만 어느 정도 긴 거라면 시편을 하나씩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는 게
시편을 읽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은 특징이 앞서 있는 9편과 함께 9편, 10편이 아마도 원래는 한 묶음의 시가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이 주로 추측을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의 성격도 비슷하지만 시편에는 보통 우리 성경에 보면 앞에 이렇게 표제어라고 해서 뭐 누구누구의 시, 뭐 어떤 뭐 곡에 따라 부른다, 뭐 이런 그 시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이 있는데 시편에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책에 쓰시다면 앞에 보면 9편에는 그런 설명이 붙어 있죠. 9편의 표제 설명을 보면 다윗이 쓴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보통 이 9편과 10편을 다윗이 쓴 하나의 묶음의 시고, 특별히 우리가 탄식시라는 어떤 이런 장르로 좀 슬픔과 또 고통과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탄식시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9편하고 10편은 하나의 묶음으로 한 배경 가운데 다윗이 쓴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9편, 10편, 이 10편의 배경은 다윗이 몹시 어렵고 힘들었을 때, 대단히 그 슬프고 비통함에 잠겼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흔히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나죠. 그래서 궁에서 쫓겨나서 피신 가 있을 때, 그때 그 다윗이 노래한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도 아주 탁월했던 아들이었고, 뭐 외모는 물론 실력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탁월했던 아들이었고, 이 아들인 압살롬을 다윗조차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압살롬이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의 비보를 듣게 된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울부짖었던 장면을 보면 그가 아주 이 아들 때문에 어려운 지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참 이 압살롬을 사랑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믿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라는 이 다윗의 입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그 비통함, 그런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의 10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기쁘고 좋을 때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가장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비통함에, 슬픔에, 고통 가운데서도 찾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말은 쉽지만 참으로 쉽지 않은, 정말 힘들고 어려우고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찬양하는, 노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또 우리가 또 어떠해야 하는지를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뭐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게 마련입니다. 뭐 경제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진로와 또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몸에 질병이 나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많은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뭐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사람에게 미치는 아주 가장 어려운 일이라면 뭘까?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이라면 뭘까? 아마도 대인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잘못도 없이 누군가로부터 몹시 큰 이 미움을 받고 또 상처를 받고, 오늘 다윗의 얘기처럼 배신을 당한다면,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불과 뭐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는 아마도 조금 더 뒤겠지만, 불과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한 연예인이 스스로 이 생을 마감했다라는 아주 안타까운 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뭐 그 이유를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뭐 누군지 분명하지도 않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이 어떤 공격과 오해를 받아서 마음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이런 그 추측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 마음의 심각한 이런 고통, 또 그런 이 사람에게 받은 이런 상처를 극복하기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누구라도 그런 경우라면 뭐 정말 죽을 것 같은 아픔과 고통과 이런 슬픔을 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겪었던 아픔들, 상처들은 쉽게 지워지지도 않는 법이죠. 그리고 또 이런 일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또 털어놓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당한 상처,
그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참 복이고 은혜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뒤집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블루진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와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위로를 받고 교회임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너그러운 사람, 그런 긍휼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주길,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처로 아픔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 여러분에게 왔을 때 평안한 마음과 쉼을 얻는 그런 안식이 되는 이런 마음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게 하여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선뜻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서 내 마음의 아픔을 다 털어놓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라고 했을 때 그런 공동체를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의 다윗도 비슷했을 겁니다. 압살롬, 더더군다나 아들인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심각한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뜻 말하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에게는 단지 그 상처, 그 아픔, 사람의 배신당한 이런 아픔을 뛰어넘는 훨씬 더 보다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어려움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궁극적인 이유가, 그 어려움이 뭘까?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만 또 하나님도 그렇지만 그 궁극적인 이유와 원인을 사단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당시에 아마 다윗에게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아주 궁극적인 이 어려움을 동일하게 사단이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깨닫고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좀 보면,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자기가 느끼고 있는 고통 또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안 보이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노래했지만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 자신에게 당면한 어려움과 고통이 너무 크면 결국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토해놓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 마음이 괴롭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괴로움에 극에 달면, 그런 슬픔과 아픔이 극에 다르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되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심이 들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 의심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만큼 힘든 일은 없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니, 이 시편에서 보니 다윗은 바로 그 의심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심이며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다윗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악인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악인의 근본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2절에서 보니까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우리 2절에서는 교만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교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악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의심의, 그 유혹의 속삭임의 실체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의 궁극은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본주의의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의 중심이 된 이 사상들의 핵심은 그것이 어떤 말로 어떤 용어로 포장되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만이라고 하면 제가 이런 자랑거리가 있어요. 저는 잘났어요. 저는 대단해요. 이런 게 궁극적인 교만이 아니고 교만의 가장 궁극적인 표현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인간의 교만 중 최고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교만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가 매니지할 수 있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죠. 모든 것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6절의 말씀처럼 절대로 자신은 흔들리지 않으며 환난이나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어떤 인간이든지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교만의 근거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창조주도 없고 이 땅을 다스리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교만의 궁극적인 실체이고, 그 인간 교만의 궁극적인 실체를 가진 악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로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불법을 행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얼마든지 이기적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그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동을 포장을 하더라도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궁극적으로 아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는 결국 타인을 해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악한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지금 다윗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삭이는 겁니다. 야 다윗, 하나님이 너 잊으셨어. 하나님이 너 잊어버리셨어. 그 얼굴을 가리셨어. 사실 하나님은 영원히 보이지 않는 거야. 왜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환난과 고통으로 지금 너무나도 괴로운 이 시점에 다윗에게는 이 말은 결정타인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 아니야, 사실 없어. 네가 믿는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거야. 그 하나님 사실은 살아있지 않아.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한다고 했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어떻게 그렇다면 너를 왜 지금 돕지 않겠니? 거봐, 널 돕지 않고 계시잖아. 지금 너의 상황과는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만하고 악독한 혀로 저주와 거짓의 속삭임을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힘겨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사람이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예요. 격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정적인 필요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보다 더한 절망은 없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의심을 마음속에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은 교만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한다는 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는 거야 라고 그 악하고 교만한 그 사상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모든 인본주의 사상이 지금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가장 악랄한 사탄의 유혹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사상을 주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건대 첫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악인의 특징이 교만이라면 의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아니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겸손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 자체예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겸손함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게 합니다. 종종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언제나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때와 방법은 아니지만 더 좋은 때와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또 그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정하신 때, 그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꼭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크게 칭찬받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실수를 안 했다,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다윗은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찾은 것이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더불어서 성경에 보면 비교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비교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 이전 때 이스라엘을 다스렸었던 왕인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그가 가장 큰 위협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죽은 뒤에는 사무엘을 찾는다는 핑계로 무당을 찾기까지 했죠. 사실 핑계는 하나님의 뜻이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혹은 신접한 무당을 찾았던 사람을 찾았던 것이 사울입니다.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성경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시며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고 하나님께는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실은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취급했던 게 사울의 큰 실수였고 가장 잘못한 부분이었으며 결국은 그가 이 땅 가운데 죽어버린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반대였어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가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잘 안 될 때에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조차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다윗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12절과 같은 말씀을, 그런 고백을 간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12절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하나님은 이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제 양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펜 갖고 계신 분들은 벌써부터라는 그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벌써부터. 다윗이라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반란을 일으킨 아들에게 쫓겨 하루 앞을 알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심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뿐만일까요? 여러분들 고아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청년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였던 이 청년은 이제 독립하고 이미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혼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독립한 청년이에요. 근데 이제 그의 어머니가 이제 하늘로 가셨습니다. 돌아가시게 된 상황에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이제 고아가 되었어요. 목사님, 저도 이제 고아가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이 슬퍼하면서. 여러분들, 고아의 처지와 같이 힘든 상황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 부모를 잃은 고아 같은 상황은 꼭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우리 다 자란 성년이 되고 심지어는 노인이 되는 상황이더라도 그가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은 처지면 그것만큼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이 고아와 같은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고아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기 자신을 벌써부터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지치는 그런 고아와 같은 상황이든지 벌써부터 돕고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미 벌써부터 돕고 계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지 아무리 어떤 어려움도 없고 그냥 평안한 삶을 살고 있든지 아니면 정말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이든지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돕고 계시며 벌써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8절입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도전하든 어떤 그 사단마귀의 속삭임과 유혹이든 어떤 시험이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물리치시고 벌써부터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된 우리의 특권이며 고아와 같은 우리의 처지에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가장 큰 도움이며 위로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에요? 인간의 고통과 아픔의 결정체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에 사로잡힌 그 도마 앞에 나타나 너의 그 눈과 너의 그 손과 너의 그 몸으로 나를 만져보고 나를 느껴보고 살아있는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가장 앞장섰었던 사도 바울 앞에 참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 그 눈꺼풀에 씌어져 있었던 죄와 악과 교만의 비늘을 벗겨내시고 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분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강림 사건 때 제자들에게 처음 임한 그 이후로 우리와 줄곧 함께 하고 계세요.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실 분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도 실천하시는 그 하나님은 성부의 하나님으로, 성자의 예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그 삼위의 하나님을 통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 벌써부터 도우시는 도움으로, 위로로, 회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고통과 절망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악인들은, 교만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잠자던 그 교만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저기 멀리 계셔서 너의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만한 속삭임이 바로 사단이며 악인이며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의 속삭임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유념하시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멀다고,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유혹을 물리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God is alive. God is alive. 저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과 신앙의 힘이고 또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세요. 오늘 시편의 다윗이 당당하게 선포한 것처럼 여호와는 이미 일어나셨으며 이미 벌써부터 우리를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나를,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확신으로, 의심 없이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시는, 벌써부터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겨두고 어떤 사단의 교만한 속삭임일지라도, 유혹일지라도 능히 물리쳐내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붙잡고 굳건히 붙잡고 늘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또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힘과 위로를 힘입어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블루진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끝까지 벌써부터 도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교만한 모든 악인들의 속삭임을 물리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블루진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